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부터 한동안은 우리 성경책, 이 성경책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책을 어떤 책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 여러분 혹시나 영화를 이게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인물인데 리 스트로벨이라고 못 들어봤지? 미국 사람인데 이 리 스트로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1981년까지 미국의 정말 유명한 신문사가 몇 군데인데 그 중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이 신문사의 법률부 부장까지 지낸 사람, 그리고 기자, 똑똑한 사람,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느냐? 미주리 대학교는 못 들어봤지? 여기서 저널리즘 학위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명문 중에 예일대학교로 들어본 사람. 예일대학교 안 들어봤어? 예일대학교도 아주 명문인데 하버드만큼이나 명문이에요. 하버드만큼. 그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아주 똑똑한 사람. 이 사람의 성향은 뭐냐? 교회에 대해서 무지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 아주 냉소적이고 무신론자예요. 법 공부를 엄청 했고 똑똑하니까 논리 정연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다 뻥이다, 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먼저 우리 토요일이나 한번 다음에 모일 때는 이 영화를 한번 같이 보면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영화가 있거든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 이렇게 교회에 적대적이고 성경은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아는 그 똑똑함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볼 때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러던 그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의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끌리다시피 해갖고 교회를 갔어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시카고 트리뷴, 시카고에 있는 신문사죠. 시카고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윌로우 크릭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복음적인 교회가 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를 이 아내가 다녀서 어쩔 수 없이 아내 손에 이끌려가지고 예배에 한번 참석했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예배 가운데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지냈는데 뭔가 좀 궁금한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또 호기심이 생기면 참지를 못해. 뭔가 해결을 봐야 돼. 그래서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그 윌로우 크릭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교회에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교회를 나가다가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공부반에도 한번 참석했어요. 궁금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거 다 거짓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이것도 웃기는 소리다. 콧방귀를 킁킁, 목사님 설교하면 콧방귀를 킹하고 끼든 사람이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그러면 내가 예배 갔다 오니까 궁금해.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내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성경을 내가 한번 증거를 해.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건 거짓, 이건 진짜, 이걸 찾아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서 오면서 수없이 읽은 수많은 책들하고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다른데 이게 뭐가 다른 거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하다가 도저히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은 이 워낙 법 공부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 인맥을 동원했어. 자기가 모르는 거.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당연히 맞다고 얘기할 거니까 목사님은 못 믿겠고, 당연히 성경을 물어보면 당연히 맞다 그럴 거니까 목사 제외. 목사는 제외하고 자기가 아는 의학도 뭐 생물학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물었어요. 기자니까 인터뷰를 하고 성경을 반대하는 말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인터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생물학자, 의학자한테 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게 말이 되느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성경을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막 인터뷰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수없는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고 역사 속에서 성경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인터뷰한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간증문을 적은 게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을 적었어요.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좀 재밌겠지, 그치? 이 영화를 우리가 한번 목사님이 가지고 있거든요. 영화. 이 사람이 리스토베 실제 인물 사진이에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성경은 완전히 거짓이다. 그거를 증명하려고 막 인터뷰를 하러 다녔던 우리가 완전히 인터뷰하면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앞에 성경이 놓여 있어요. 성경책이. 옛날에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귀해서 정말 부자가 아니면 성경책을 가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뭐 아주 옛날 아니고 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 성경책이 집안에 별로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요새는 뭐 흘러 넘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1인당 한 권도 아니고 집에 가면 몇 권씩 꽂혀져 있는 가정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커버가 가죽으로 된 가죽 성경은 정말 더 비싸고 귀해가지고 정말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흔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 책인지 또 이 인물을 통해서 다음에 한번 보는 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사람을 여러 가지로 뭐 분류할 수 있겠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뭐냐? 성경의 태도를 기준으로 하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인간이 기록한 책으로 보는 사람. 한 부류. 인간이. 성경의 집필자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사람이 기록했는데 오타도 있을 거고 오류도 있을 거고 또 사람이 기록했는데 무슨 뭐 능력이 있냐? 사람이 기록했으면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부류 하나. 또 한 부류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비록 성경을 인간 저자 40여 명이 기록을 보면 주전 BC 1450년부터 AD 주후 90년까지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 저자를 특별히 붙드셔서 그들에게 적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책에 관해서. 성경을 연구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책이 있잖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만 해도 몇 권?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몇 권? 열 몇 권. 고등학교 1학년은 몇 권? 몇 권 정도 돼? 교과서만. 그거 말고도 수없는 책들이 뭐 서점만 가도 징글징글할 정도로 천년부터 이렇게 잔뜩 꽂혀 있잖아. 그런데 그 많은 책들 속에서도 이 연구한 사람들이 특별한 책, 바로 성경책입니다. 인간 40명의 저자가 썼지만 또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었지만 신기하게 그 속에는 일관된 줄거리가 있고 흐름이 있고 맥락이 있다. 신기하잖아. 몇 년 동안 쓴 거야? BC 1450년부터 AD 90년까지는 총 몇 년이야, 대략? 수천 년 동안 쓴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라는 사람이 썼단 말이에요. 모세와 요한은 같은 시대에 있었어 없었어? 아니요. 모세가 있을 때 요한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고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적은 책이 어떻게 줄거리가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소설책 적은 것도 아닌데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맞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성경 한 권이 줄거리가 딱 맞을 수 있을까? 40명이 한 자리에 모여갖고 너는 이렇게 쓰고 나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줄거리 맞추자 이렇게 의논해서 적은 것도 아닌데 만나본 적도 없는 40명이 적은 책이 딱 보니까 앞뒤 줄거리가 쫙 맞아요.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순서로. 그런데 줄거리가 맞으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 순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책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이 바로 그 책이야. 옛날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어 과학적으로? 말이 돼?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쫙 맞는 거야. 어떻게 이게 맞느냐는 거지. 이스라엘 저자가 거의 대부분인데 40명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또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 지구촌 인류 전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해답들이 맥락을 잡고 정확하게 이 말 저 말 한 게 아니고 이 맨 처음에 한 사람의 소리나 맨 마지막에 한 사람 소리나 중간에 한 사람 소리가 전부 쫙 연결돼서 해결책도 주고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 사람의 저자가 써도 소설책을 적으려면 정말 시나리오를 적고 고민을 해서 써서 줄거리를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도 이게 딱 맞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경책은 인간이 적은 책이지만 누구의 말씀을 적은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이다 라고 보고 단순히 인간이 적었다고 인간의 책이 아니라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은 판단하세요. 오늘 제가 강제하지 않을게요. 저는 팩트만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리스트로벨이라는 똑똑한 기자가 성경을 반대하려고 연구하다가 인터뷰하다가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그 사실도 얘기해줬고 다음에 우리가 시간 내서 그 사람의 책을 영화로 한 영화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런 두 번째 부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엄청난 복. 그 엄청난 복이 뭐냐? 첫째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밝게 보여주십니다. 인생에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이건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 지혜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면 40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산에 가서 소나무를 쥐고 흔들다가 소나무 한 물 뽑힐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뭐 별의별 얘기라. 이건 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만약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구원은 정말 불완전한. 왜? 체험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야. 똑같을 수가 없거든. 그럼 이게 구원이 줬다가 안 줬다가 해? 그거 아니잖아.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냐? 똑같아.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구원의 길이 열려있고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성경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요, 뭐냐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생을 거기에 묶여서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친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성적이야? 학생이니까?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직장이야? 아니면 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야? 뭐야?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뭐지? 가장 중요한 문제. 고민해야 돼,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생활을 보내지 마세요. 고민해야 돼요. 내 인생의 정말 핵심은 뭘까? 중요한 건 뭘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가야 될까? 고민하셔야 돼요. 제발.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해요. 그 인생은. 포기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오늘날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청망청해.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면서 살아. 깊이 생각하는 거. 아, 따분해. 머리 아파. 싫어. 이러고 산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렇잖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없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유일한 길. 유일한 길. 성경이 아니면 구원을 받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교과서에서? 아니요, 몰라요. 철학책에서? 아니요, 몰라요. 영화에서? 아니요, 몰라요. 놀이동산에? PC게임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오감을 자극할 뿐이지. 흥분하게 하고. 거기에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해결책이 없어요. 그거를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절제가 필요하고, 그거보다 우선순위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구원의 문제,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문제를, 그 해결책을 찾으면서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역사적인 교훈도 있어. 지금으로부터 한 156년 전 1867년 10월 18일 인디언 원주민들 얄루트족 언어로 위대한 땅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알래스카 들어봤죠? 알래스카가 있어요. 이 알래스카 땅이요, 원래는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어요. 여기 지도이지. 이 땅, 이 땅, 요 빨갛게 칠해진 땅, 그리고 요거 더 크게, 요 바다 건너편이 러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다 건너편에서 여기까지가 러시아 땅이었어요. 그리고 요 지역은 캐나다, 그 아래는 우리가 더 잘 아는 뭐지? 미국,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 알래스카 땅이, 요 알래스카 땅이 그렇게 얼음으로 뒤덮인 아무 쓸모없는 땅이 있어요. 러시아 땅이 있어요. 그런데 금방 말하는 것처럼 156년 전 1867년 10월 18일에 러시아, 그 당시에 황제였던, 러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리아 2세가, 러시아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 가난해가지고 재정적으로 나라가 막 망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이 재정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냥, 땅이 넓기는 엄청 넓어. 엄청 넓은데 이게 전부 얼음덩어리야. 빙산이고 완전히 이 사진처럼 뭐 얼음이 둥둥 떠다니고, 여기서 뭘 사람이 살겠나. 이거 팔면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좀 러시아 제국에 좀 재정을 좀 해소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알래스카 땅을
캐나다가 아니고 미국에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 알래스카 땅은 요 미국 땅, 미국이에요.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 되고 있어요. 얼마에 팔았느냐? 순 얼음밖에 없으니까 그 땅을 그 당시 가격으로 720만 달러에 미국에다 팔아버렸어요. 720만 달러. 우리나라 화폐로 그 당시 화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80억 원 정도. 근데 이제 화폐 환산을 오늘날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당시 화폐가 오늘날 이걸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한 8천억 원 정도에 팔았어요. 8천억 원 정도에 이 알래스카 땅, 얼음 땅을 미국에다가 러시아가 팔아버렸어요. 드디어 1867년 10월에 8천억 원의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가 미국에다가 팔고 156년이 지금 지나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156년도 아니야. 그 팔아버리고 나서 그 소중한 알래스카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러시아의 그 안타까운 어리석은 결과가 156년 올 것도 없어. 30년이 딱 지나고 나서 드러나고 있어요. 땅을 쳐고 울어도 이제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야. 156년이 아니고 1867년부터 한 30년이 딱 지나고 나서 통곡을 하는 거야, 러시아. 그런데 돌릴 방법이 없어. 미국 땅이 돼버렸어. 왜 돌릴 방법이 없느냐? 1897년에 그 꽝꽝 빙산과 눈으로 가득 찬 꽝꽝한 알래스카 땅에서 미국이 금광을 발견했어요. 금맥을 발견했어요. 그 얼음 속에서. 그래서 오늘날 이 알래스카는요, 그냥 금광 발견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보물의 땅이라고. 뭐냐면 첫 번째는 금이 엄청나게. 그리고 또 뭘 발견했느냐? 미국에서 엄청난 석유를 발견했어요. 알래스카 땅 밑에서. 알래스카 땅은 지금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땅이 됐어요. 그럼 뭐 배 아플만 하지, 통곡할만 하지, 그지? 금이 나고 석유가 나면 엄청난 거잖아. 그걸 꼴랑 8천억 원 주고 콜라당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침엽수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요. 그 추위를 두고 아주 좋은 나무들이었어요. 그래서 금과 석유와 나무가 무한정 나는 곳이 알래스카예요. 세 가지 보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미국이 알래스카를 개발을 해가지고 군사, 교통, 통신, 관광 이 보고가 되어버렸어요. 보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얼음 땅, 쓸모없는 땅, 그게 아니고 완전히 어마어마한 보물단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모르면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소중한 것을. 오늘 말씀하자는 건 이 알래스카를 팔아먹은 어리석은 러시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러시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중에 보물인 성경을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우리 그 성경 속에 구원의 유일하신 기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비전을 발견하고 위대한 일들을 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는 수가 있어. 공부만 잘하면 교과서만 통달을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이 될 거다. 이런 잘못된 착각, 중요한 것은 놓치고 엉뚱한 데서 집중해가지고 나중에 한탄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에 관한 설교를 몇 주일 준비하면서 첫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오. 리스토로벨이라는 그 무신론자가 결국은 성경을 반대하려고 연구하다가 성경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예일대라는 명문을 나온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성경을. 여러분 오늘 가서 네이버에 쳐보세요.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예일대학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거기서 법학을 수료한 사람이 성경을 인정을 했어요. 그 똑똑한 기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그냥 교회에서 보는 책, 이 정도로 생각하셔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기록했지만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우리 미래에 대한 그 모든 방향과 해결책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배울 때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갈 때 리스트로벨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성경책 정말 꼭 귀하게 여기시고 혹시 개인 성경이 없는 친구는 소망하십시오. 개인 성경을 가지고 싶어야 정말 자기만의 성경책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 타자를 하거나 손으로 쓰거나 읽거나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또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하십시오. 성경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는 진짜 정체성을 찾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는 내 인생의 해결책이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의 성적이든지 직장이든지 준비하세요. 그래서 절대 오늘 말합니다. 우리 최우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교과서가 우선이 아닙니다. 쪽집게 시험 문제 답안지가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참 해결책이 그곳에 있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해하고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은사를, 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